하나님 말씀에 에스겔서 2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건우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아멘. H.G. 웰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그가 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가장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이 우리의 잘못으로, 또 과거의 실패가 오늘의 실패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넘어졌는가? 왜 실패했는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걸 곰곰이 살피고 연구해서 교훈을 얻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불행한 사실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내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해결점이 나의 해결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인식하면 변화가 있을 텐데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이 풍성하고 성숙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내 문제고 이 믿음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라고 인식하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입니다. 마지막 비유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끓는 가마가 하나 큰 가마가 보이는데 그 가마가 끓는 가마입니다. 그 가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항상 첫 장에 첫 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오늘 첫 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홉째 해, 무슨 말입니까? 포로로 잡혀온 지 10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제 2달만 있으면 10년이 됩니다. 제가 미국 온 지 이제 6개월만 있으면 10년이 되는데, 에스겔이 지금 10년째 되는 해야. 10년이라는 세월은 강산도 변하는 세월인데, 무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는 그런 시기인데,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에스겔이 잡혀온 지 5년째부터 하나님이 이상과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무려 5년 동안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와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5년째 되는 해에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가마를 하나 보이십니다. 큰 솥가마를 하나 보여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마솥을 걸어라, 그리고 양 한 마리를 각을 떠서 넣는데 고아라, 사골국이 되도록 푹 고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항상 그 주제, 그 내용이 말하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 참 중요합니다. 비유에서 왜 양을 각을 떴느냐, 왜 무슨 뼈를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유가 의도하는 게 무엇인가를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곳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지금 큰 가마와 같은 모습인데 마지막 멸망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다.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 때 2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이제 마지막 3차로 포로로 잡히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 시점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본 시기가 BC
593년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하는 것이 586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약 5년여간에 하나님이 마지막 비전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이란 과연 어떤 곳이냐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큰 가마솥의 픽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 예루살렘은 큰 가마솥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의 나뭇가지 같은 존재였는데 그 가지를 꺾어서 이방 땅에 심었더니 포도나무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오늘은 이 예루살렘 성은 어떤 모습이냐? 가마솥이다. 큰 가마솥이다. 제가 어릴 때 저희 고모님이 명동 뒷골목에서 설렁탕 집을 하셨습니다. 아주 설렁탕을 잘 하시는데 그때 가보면 큰 가마솥에 고기 국물을 고아내는데 본인이 직접 다 하세요. 그때 제가 본 그 가마솥이 생각이 납니다. 그 가마솥에서 직접 구워낸 그 국을 통해서 설렁탕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튼튼해서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 솥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 이 예루살렘 성을 표현하는 이 가마솥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은 가마솥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한 말씀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면 그 은혜와 감격을 머금고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부쩍부쩍 자라가는 모습을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서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실 텐데 거기에 보면 솥단지에 녹이 슬었습니다. 고기를 막 끓이는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솥단지가 녹이 슬었습니다. 과연 그 녹이 뭘까?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감격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믿음과 열정의 차이입니다. 믿음과 열정의 차이. 우리는 흔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막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고 그렇게 하면 다 진짜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열정이라든지 우리의 정성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신실함, 그것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순수하고 신실하고 막 열심만 있으면 믿음이 성립되는 줄 아는데 이런 믿음이라는 그 자체에 도움은 될지 몰라도 그것이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착한 사람도 틀리고 나쁜 사람도 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이유는 그들이 금송아지가 좋아서 우상으로 섬기려고,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열심은 있었고 열정은 있었지만 믿음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금송아지 우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이라는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뛰어난 섬김이 있어도 가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지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어떤 성실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은 뭐고?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듣는 데서 오는 것이다.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부여잡는 것이고, 그 말씀에 확신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기대어 갈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리라고 믿고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내 필링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말씀에 기초한 게 진짜 믿음. 모세는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가나안 땅 앞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열정으로 예수님 쫓아간다고 뛰어들었으면 지금 물에 빠져 죽어서 베드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러고서, 미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100%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진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은 겁니다. 내 필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회개했는데 내 마음에 필링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고 믿어지면 그것은 내 죄에서 사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있는 줄 알고 우리도 천국 갈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천국이라는 곳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해서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직접 와서 너희들의 손을 잡고 갈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내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소원에 있는 게 아니고 들음에서 오는 것이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큰 가마솥이다. 근데 어떤 가마솥이냐? 은혜의 가마솥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고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가 가마솥의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솥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와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픽처, 비유의 마지막 모습은 뭐냐면 큰 가마가 팔팔 국물을 빼내고 있는데 그 가마솥이 녹이 썰어버렸습니다. 가마가 녹이 썰어서 아무리 많은 고기를 넣으면 넣을수록 그 고기는 병든 고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할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걸린 녹슨 가마가 뭡니까?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즐거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열정을 따라갈 때,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십계명의 말씀을 잡은 게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쫓아가다가 그만 솥단지가 다 녹이 쓸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눈에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있는데 그것이 인간적인 것이 들어가다가 마침내는 은혜의 큰 도가니가 무너뜨려져 버리는 필요 없는 솥단지가 되어버렸다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아무리 많은 양고기를 가져와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이 은혜의 터가 병이 들어있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솥단지가 녹이 쓸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급선무의 일은 지금 고기를 더 많이 넣고 끓이는 게 아니라 고기 끓이는 일을 중단하고 다 빼내고 양잿물을 쓰든지 수세미를 써가지고 녹을 닦아내야 됩니다. 닦아내고 다시 시작해야 고기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녹을 닦아내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응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온 국민이, 전 국민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대회개 운동을 벌인 날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에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백성들이 물을 부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욕심과 거짓된과 부정한 것을 다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데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나쁜 일도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왔습니다. 한목에 다 모아서 그냥 다 죽여버려야겠다. 잘 모였다. 그리고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늘에서 돌덩이 같은 우박이 떨어져서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에 거짓된 것들을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부흥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진짜 필요한 건 진짜 믿음입니다. 내 열정을 넘어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우리 속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드리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이 솥단지를 드디어 회복하십니다. 솥단지의 녹을 없애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더 장작을 많이 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불을 더 뜨겁게 해서 아예 안에 고기도 다 쫄고 고기 다 쫄아서 버리면 그 솥단지도 다 불로 태워서 완전히 녹을 소멸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빠져야 할 때국물들을 다 빼내시고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 복음의 도가니에서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돌아오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오직 영혼 하나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다 홀라당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 불시험을 당하게 되면, 우리에게 불시험이 오면 내가 공부 많이 한 것도 소용없고 내가 돈 많이 번 것도 아무 소용이 없고 자랑거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불탄 집에서 우리 몸만 빠져나오는 것처럼 그런 시련이 올 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말씀으로 들려오기를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교회가 아주 우스워 보였습니다. 내가 내 기분대로 뒤흔들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교회라는 데가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에게 예루살렘 성 전체를 불태워버려라,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태워버리시는데, 태워버리는 것 중에 하나님이 한 가지를 샘플로 보여주십니다. 그 샘플이 뭐냐면 13절을 보니까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예만 샘플로 너희들에서 녹슬게 만든 그 샘플을 보시는데 그게 뭐냐면 음란이라. 음란. 이때 이미 예루살렘 지도자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다 여자를 2-3명씩 그렇게 끼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병이 뭐냐면 음란의 병. 목회자도 죽이고 교인도 죽이고 교회도 죽이고 음란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면 둘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불태워서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고난을 보내십니다. 죽음을 통과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복음적이고 아무리 능력 있게 일을 한다고 해도 오염이 틈타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건 배설물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 그리고 오늘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넘어지고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자빠지고 인간의 힘으로는 음욕의 힘을, 육신의 정욕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목사도 뵐 수 없고
교인이 아무리 거룩해도 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쓰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수많은 비유와 계시 말씀에도 불구하고 정작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말씀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이나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과 환성을 외치는데도 한 사람도 아무런 반응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와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어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내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면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무덤덤해져. 고난에도 무덤덤해지고 남편과 아내 사이도 무덤덤해지고 신앙생활도 무덤덤해지고 내 마음이 무덤덤해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애쓰고 나를 쳐서라도 말씀에 복종시키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무덤덤해지지 않게 위해서. 왜? 무덤덤해지면 나는 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워놓지 않으면 나는 잠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무덤덤함을 보고 5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 한 가지 퍼포먼스를 준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퍼포먼스를 준비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15절부터입니다. 15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들려오는데 지금 에스겔의 나이가 34살입니다. 근데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네 아내가 죽을 것이다. 근데 네 아내가 죽는데 너는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내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너무 청천벽력 같은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나에게 들려온다면 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거기까지 갔습니다. 아마도 에스겔의 아내는 그날 아침에 무슨 갑자기 죽은 게 아니라 지병을 앓다가 그날에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인 에스겔에게 너는 내 복음을 전하는데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내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여러분 슬퍼도 슬퍼할 수 없고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심정이 여러분 어떠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에스겔을 보면서 참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자지만 이런 사명까지 감당해야 되는, 어느 누구도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길 싫어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우회적인 단어를 쓰지 절대로 죽었다는 표현을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농담 삼아서 푸념조로 죽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 얘기해도 정말 죽을 일이 생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본 적도 없고 말해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운 겁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의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굉장히 감동적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자신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아주 인간적으로 진솔하게 솔직히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해인지 정확한지는 않지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3명이 한 해에 동시에 다 죽었습니다. 한 친구는 빨리 리타이어하고 아내와 근사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나와서 차 시동을 걸다가 윽 하고 쓰러졌는데 못 일어났습니다.
또 한 친구는 40대 부인인데 교회 성경 공부하러 오는데 안개가 자욱한 날 뒤에서 유조차가 오는데 앞에 차가 있는 줄 모르고 들이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또 한 친구는 건장한 친구인데 미시건 호수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습니다. 한 해에 졸지에 사랑하는 친구를 셋이나 잃고 나서 그 기막힌 슬픔, 그 필린 잔시의 표현을 보면 죽음을 받아들이기 싫다는, 내가 이 죽음을 왜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부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가슴속에 솟구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중에는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표현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음의 의식이 없는가? 신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의미와 그 고통을 주님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뭘 기도한 겁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인간으로서 죽음을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이 죽음의 고통을 약화시킨 게 아닙니다. 예수님 참 힘들게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괴로워하시다가 목마르다고 그러시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십자가를 질 힘도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치고 갔다가 사람들이 모두 보는 데서 성화니까 팬티를 입혀드렸지 옷을 다 벗김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으로 죽음을 이야기하고 끝까지 그 고난을 당하는 길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죽음 너머에, 그 죽음이 보이고 있지만 그 죽음 너머에 부활이 기다리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에게도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부활을 보시고 죽으신 것. 그리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와서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백길이 생긴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의 강을 건너가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 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I am the way. 나는 그 길이고 나는 그 진리고 내가 그 생명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필립 얌씨는 그 책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갑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죽은 친구가 좀 살아왔으면 좋겠다. 그 인간적인 마음이, 기대가 마음에서 생겨서 견딜 수 없으면 내 죽은 친구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계기로 정말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친구를 보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굉장히 인간적이고 아주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고 우리의 생각을 확 뒤집어 놓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자신의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울지 않아야 되고 슬퍼하지 않아야 된다. 이 복음적인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에스겔은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주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아내가 죽는 일까지 감당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이 얼마나 가슴속에서 뛰어 올라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죽음으로 표현되는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5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과 하나님의 계시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귀 전으로도 듣지 않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퀘스천을 가지고 에스겔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당신 부인이 죽었는데 왜 당신은 울지도 않는 거예요? 왜 당신 부인이 죽었는데 왜 당신은 상복도 안 입는 거예요? 그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사람들, 미동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아내의 죽음조차도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자신도 죽은 것 같은 고통을 가지고 전하는 그 복음의 자세를 보면서 사람들이 퀘스천을 가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버릴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슬퍼하고 싶어도 슬퍼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지금 바벨론 땅에 끌려왔는데도 그들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저 고통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다 태우시고 순결한 백성으로 만들고 있다는 그 사이클의 시간이라는 걸 못 깨닫고 있는 그때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드디어 관심을 가지기를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요? 이 죽음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미니밍이 도대체 뭡니까? 그때부터 그들의 영적인 죽음에 대한 그 퀘스천들이 살아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을 보시면 그들의 의구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선포됩니다. 21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 옆으로 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서 가장 소중한 아내를 빼앗았듯이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마음은 너는 내 애인이다, 너는 내 와이프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지금까지 왔노라.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애인처럼 에스겔이 아내를 잃었던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왔다. 내가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내 독생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수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픔이.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염되고 우리가 교만에 빠지면 아내를 잃은 그 고통과 같은 아픔으로 하나님 마음 아파하신다. 하나님의 아픔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는 충격입니다. 충격. 얼마나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큰지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이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늘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나는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죽고 이 큰 코로나 감사하는 교회라는 끓는 가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그 사랑이 우리에게 터치되기만 하면 우리의 녹은 사라지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기적과 은혜와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죽고 내 속에 다시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에스겔이 5년 동안 말씀을 전했지만 아무 변화도 없었는데 에스겔의 아내가 죽고 죽음의 고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드디어 부흥의 시대가 이스라엘 포로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간단합니다. 내 생각도 내 아집도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도 되고 내가 죽어야 직장도 되고 내가 죽어야 교회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맛보는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회개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숙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